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면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이랑 잠 깨는 의미에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부지런히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들 차리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기적에 관한 예수님의 행하신 어떤 행동들을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동을 기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과는 같은 그런 유형들은 아니지요. 오늘날에는 이 당시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했었던 이 당시의 기적들과 유사한 기적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많이 경험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이 당시 예수님이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이런 기적의 유형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날 일어나는 기적의 유형은 다르지만 기적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등등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에서 나음을 얻거나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나 대동소이한 그런 우리 인생들의 기적의 종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수히 다가오는 우연적 사건을 나에게 적용하여 필연적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기적은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성경에 보면 향기 나는 장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장미꽃이 많았고 그 향기가 나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리고 주변에서 강도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 그 여리고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소경, 맹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길가에 이제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진짜 이름이 바디메오라고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진짜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붙여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의 이 뜻이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불결한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쌍한 아들, 불결한 아들. 그러니까 누가 자녀를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 불결한 아들, 불쌍한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별명으로 붙여진 그 이름이 이 바디메오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아이로 명명되어진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가진 별명을 가진 이 소년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맹인이다, 시각장애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왜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할 수도 있고 또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불쌍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그 전반부에 있는 10장 바로 앞에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바디메오 사건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단초가 됩니다. 본문 10장 4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아주 신약 성경에 있어서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에 죽는 마지막 사건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게 되면 오늘 그 본문 10장 후반절에 보면 세베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들의 자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과연 누가 어떤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지금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오늘날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세상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모르는 그 대상자들이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소경 바디메오처럼 각자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아예 봐야 될 것은 눈을 감고 자신의 욕심만을 쫓는 모습을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를 자신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는 본문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본문 46절입니다. 좀 죄송한 표현인데 거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교를 자신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며 오직 자기의 안위와 이익만을 추구하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이제 자기가 죽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누가 더 큰 자가 되고 누가 더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의 왕의 능력과 권한들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 갖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46절은 소경이며 거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지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래의 뜻은 더 요구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지의 특징이 어떤가요? 오직 자기 배만 불리려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거지라고 설명하지요. 나눔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 자신의 배만 불리면 세상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거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지는 그렇다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본문 46절에 보면 길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거지인데 이 거지는 길 위에 있다라고 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방식이고 인간의 삶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길 위에 있는 이 바디메오는 지금 가야 할 방향도 모르고 가야 할 목적도 없으며 그러기에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만을 쳐다보며 자신의 배고픈 배만을 위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바디메오입니다. 길 위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이리저리 고민과 기웃기웃하며 남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저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와 같다라고 우리가 예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만 쳐다보는 그런 모습에 올 한 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지가 길 위에서 방황하고 있다가 그저 자신의 배를 위하여 한 줌의 음식만을 찾는 상태에 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본문 47절임이죠. 여기 47절에 나와 있는 듣고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듣고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귀에 들리는 소리 가운데 자기가 선별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그 선별하여 들은 소리에 복종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듣다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합니다. 즉 바디메오는 길 위에서 지금 무수히 많은 소리를 들었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들음이 더 훨씬 더 중요한 수단이 되겠지요. 무수히 많은 바디메오의 귀에 들리는 소리 가운데 그는 자기가 선별하여 듣고 선별하여 들은 그 소리 앞에 복종하며 지금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면서 결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귀가 이 바디메오의 귀처럼 무수히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선별하여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선별하여 들은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바디메오의 귀에 들린 소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이 바디메오가 길 위에 서 있을 때에 그의 귓가에 들리는 소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조롱된 호칭이지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선지자가 날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형편없는 작은 동네에서 어떻게 구약의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 조롱의 소리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이 바디메오는 듣고 난 이후에
본문 47절에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소리를 지르고 있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약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게 되면 로마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심하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그런 호칭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너무나 간절한 자기의 삶의 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이 소리를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다시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라는 말의 의미는 까마귀에 미친 듯한 울부짖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까마귀가 무언가를 위하여 먹이를 위하든 자녀를 위하든 미친 듯이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에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소리를 지른다라는 의미라는 거지요. 이런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이 바디메오의 불부짖음, 소리지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침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창자가 꼬이고 목소리가 잠기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쓴물이 나올 정도의 간절함을 담아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바디메오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삭막하고 무서워서 바디메오가 이렇게 간절함을 담아서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눈도 안 보이는 거지로 살아가는 길가에서 사는 거지 바디메오가 좀 인생의 변화를 갖겠다고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시끄럽다라고 꾸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삭막함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러면 바디메오를 꾸짖고 시끄럽다라고 외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시끄러운 소리에 길을 멈추고 예수님이 바디메오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왕이 되어서 자기들도 성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쓸데없는 거지 같은 사람에게 시간을 뺏기고 시간을 할애해서 그와 더불어 대화하고 그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 지체하는 것이 많은 제자 무리들이 싫기 때문에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왜 꾸짖고 있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오늘 바디메오가 뭐라고 부르짖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왕이 돼야 무사히 왕이 안착이 될 수 있을 텐데 올라가기도 전에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혹여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지금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 거지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8절에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하지 않지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 앞을 막고 우리를 꾸짖어 잠잠하라 한들 오늘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하지 않으며 더 크게 소리 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한두 번 우리를 막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에게 소리 지르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길을 항해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49절에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디메오가 이제 달려나아가는 과정 속에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0절입니다. 50절. 겉옷을 벗고 라고 이렇게, 겉옷을 내버리고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 거지 바디메오의 겉옷은 그의 유일한 마지막 옷이자 또 이불이자 그의 재산의 전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가 멈춰서 바디메오를 부를 때에 바디메오는 그를 두르고 있는 그의 전부같이 여겨지는 거추장스러운 그 겉옷을 벗고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생의 기적을 못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까워하는 것,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못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예수의 부름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고 달려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바디메오는 주저없이 51절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디메오가 평생 동안 못 본 인생이었기 때문에 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을 것 같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인생이 단순히 눈이 띄어진다라고 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어찌 보면 바디메오가 궁극적으로 지체 없이 예수님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집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구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지엽적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본질적인 눈이 띄어진 이후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고민 없이 지금 자기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보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을 지금 예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구할 때에 그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길 위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익을 주다, 나를 무엇으로부터 구출해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이익을 주고 구출해 주는 것 또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로 요청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정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길 위에서 따르기로 작정하며 그 예수님에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신년 이 새벽 기도의 첫째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